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 문서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탁구나 테니스 혹은 야구를 할 때 이 공을 칠 때 말이에요. 결이라는 게 있어요. 탁구도 회전을 넣어서 서브를 할 수가 있고 테니스도 그러합니다. 야구도 피처가 공을 회전을 줘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회전의 방향을 잘 읽어서 그 결을 따라서 배트를 대고 대응을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전의 방향에 반대대로 배트를 갖다 대던가 그럼 최고수는 일부러도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추어 수준에서 공의 결을 잘 읽지 못하면 위로 뜨거나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결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만물에 결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선교 구제라는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두 가지.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잘 박힌 못, 삶의 목적, 삶의 비전, 삶의 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일을 추구하건 방향을 정하건 이 결에 나의 정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망치로 내리쳐야 됩니다. 그때 그 결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 전도, 선교, 구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우리는 목적과 비전과 결대로 사는 것이고 나의 길이 그때 활짝 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전도, 선교, 구제라는 것은 사명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건 그걸 써가지고요. 이런 길거리나 메가폰을 들고요. 심지어는 역전에서 그거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가서 메가폰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져야 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전도법인 관계 중심의 전도, 이것은 내가 아는 사람 그러나 지쳐있는 영혼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까지 이르게 하는 관계 중심의 전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중요한 전도의 방법, 전도의 도구 중에 하나는 방송 문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유용하고 적절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은 열어놓은 길이 보인다라는 게 주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은요, 여러 교훈이 있지만 고난의 여러 교훈 중에 하나는 고난 시에는 하나님이 길을 다 막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려는 분이 아니거든요. 열려는 분이에요. 막는 이유는 주님이 열어놓은 길을 보이고자 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 때는 닫혀진 길을 보지 말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닫혀져 가는데 닫아가는데 그중에 열어진 길이 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영성이 부족해서 수없이 다 가려고 그래요. 다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나의 떡이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열어져요. 그걸 보는 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걸 보게 합니다. 열어놓은 길. 우리 교회도 열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느끼고 있는 중요한 열어놓은 길이 방송, 문서, 선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요. 복음을 전도하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복음을 전도하고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 주께서 보너스로 방송, 문서, 선교를 통해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 주시고 대부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 문서를 통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어놓은 길이구나. 주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현대 문명과 전문성을 모두 사용하여 전도하라는 주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많은데 성령행전, 전도선교행전, 은혜행전, 역사행전, 부흥행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 전도행전,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복음 전파는 길을 따라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길.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누군가 피땀 흘려 닦아놓은 거예요. 그때 바울 당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땅의 길 그리고 바다의 길이 주 길이었습니다. 그죠? 그 후에는 하늘길도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방송 문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길을 달릴 수 있는 마차, 바다의 길을 달릴 수 있는 배, 항해술,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려준 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되고 역사의 흥황이 일어나고요. 멸망도 일어나고요. 또 너무나 놀라운 섭리는 길을 따라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길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고 길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교류가 되면서 인류가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차하고 성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호모 노마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자꾸 교류하는 세계에 개인만이 이기게 돼 있다. 기업만이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호모 노마드를 넘어서서 디지털 노마드. 앉아서요, 핸드폰 하나로 세계를 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런 시를 적었죠. 너의 손 안에 세계를 움켜쥐고. 스티브 잡스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를 꿈꾸며를 제일 좋아했잖아요. 그 시를. 지금 그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보고 너의 손바닥에서 영혼과 무한을 보는 시대. 그게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앉아서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땅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바다의 길이었어요. 시대가 지나니까 하늘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방송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냐면 하나님은 현대의 문명, 전문성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 또한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와 전문성을 타고 전파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 시대에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인도가 뭐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속도 빨라도요, 엉뚱한 방향에 서 있는 사람 제일 괴롭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까지 빠른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주님이 제시해 준대요. 주님이 수없이 길을 내놓고 이 길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데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 문명과 너의 전문성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이런 문명의 이기, 문명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역사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보통 백신은 최고 빠르면 4년 아니면 5년이라고 합니다.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중세 패스트가 14세기에 발흥이 됐죠. 이게 한 번에 완샷에 끝난 게 아니에요. 17세기까지 갑니다. 일어났다가 사그러졌다가 또 일어났다 사그러졌다가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이로제, 그 신경쇠약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 죽었대죠. 유럽 인구의 어떤 학자는 3분의 2라고까지 표현하고 반이라고까지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르네상스 일어나고 종교개혁에 또한 발흥의 원초가 된 역사적 근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샷에, 항생제 완샷에 패스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항생제 생겨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신종프루도 타미플룬인가요?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없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문명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벌써 천국에서 만날 사람 많습니다. 그죠? 천국에서 우리 거기서 찬송하고 있어, 우리가. 날빛보다 밝은 그곳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까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전문성과 문명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형리 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의료 기술을 갖고 들어왔어요.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들어왔어요. 보십시오. 1884년 갑신정변으로 크게 다친 민영익, 당시 권세가죠. 그래갖고 온몸에 좌상을 입었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한의학으로 어떻게 될 것이 안 돼요. 이걸 고친 사람이 뭡니까? 당시 미국 공사관 소속의 의료 선교사 알렌, 그가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의 우리나라의 근대식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얘기하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브란스의 전신 아닙니까? 이어져 내려왔어요. 의료 기술을 갖고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라가 배제학당을 만듭니다. 또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이화학당을 만듭니다. 장로교에서 언더우드가 와서 연세대학교의 전신 중에 하나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뭘 들고 온 거예요? 의료의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전부 복음 전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마페, 로마 시민권이라는 마페를 사도행전 후기에 보면은 뒤로 갈수록 더욱더 일부러 내보여요. 함부로 못 건들게 해요. 어느 지역에서도. 바울을 심지어는 보호까지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오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시민권이라는 그 권위, 힘, 능력, 내지는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문명,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거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가 문화 문명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양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의, 인간의 활동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명과 인문학을 잘 알아야 이 시대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효과적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따라 전문성으로 문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끔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교훈을 줍니다. 현대는 방송 문서 선교가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땅으로 갔습니다. 땅으로 못 갈 때 어디로 갔어요? 배로 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대가 지나니까 선교사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 전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지금 비행기로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무슬림 지역, 오지, N 지역, 북한 지역. 거기도 갑니다. 뭐가 가요? 방송이 갑니다. 전파가 인터넷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은 방송 문서의 길이 또 하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하는 이 단어들을 그래 있었지라고 하면은 인생을 좀 드신 분들이고 저게 뭔 말이요 하면은 쌤빵입니다. 자, 보세요. 원기소, 비오비타, 풍금, 타자기, 연필 깎는 칼, 안내양이 차 옆구리를 탕탕 치며 뛰어오르던 시내버스, 무전여행, 닭곰탕, 피카소 파스, 하복상이 왼쪽 주머니에 잉크 자국, 영웅 만년필, 이소룡, 가리방. 이 중에 몇 개 이해하세요? 이해하는 거 많죠? 무슨 말인지도 알고 그때가 좋았어요. 그죠? 그때가 좋았어 하면은 추억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때만 좋았어 그러면 그걸 꼰대라고 합니다. 내 때가 제일 고생했어 라는 게 꼰대라고 해요. 그리고 어른은 지금 너희들도 고생 많구나.
우리가 하지 않던 고민을 지금 하고 오죽했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하겠니? 오죽했으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겠니? 이런 마음 이해한다.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 때는 말이야 지금 애 지금 5 낳고도 애가 애를 기르고 다 살았어.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옳았다고 하면 그걸 꼰대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저는 처음 코로나가 발흥을 했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분명할 겁니다. 인간은 본질이 만나는 게 있어요. 축제에 있어요. 어울림에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질에 속해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좋은 치료제와 백신 나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비대면 문화가 확장되고 가속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죠? 코로나 이전에도 비대면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됐잖아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가속화되고 더 확장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방송 문서가 됩니다. 방송 문서의 소중함. 전도가 육박전 하듯이 사형리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직접 대면해서 전해주는 것도 전도고요. 육박전 아니라 대포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습니다. 살과 사료의 피가 서로 만나지 않고도 멀리서 쏘았어요. 대포를. 미사일을 쏘았어요. 근데도 상대가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국방력 6위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1위의 국방력이 있어요. 야포, 자주포입니다. 3,600개의 자주포가 현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2,500개래요. 물론 유사시에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배치되어 있는 건 그렇게 된대요. 우리나라 3,600기, K9. 지금 계속 개량을 해서 미국, 중국 동부까지 때릴 수 있는, 그리고 현무 미사일, 아파치 헬기, F-15.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에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최빈국이 어느덧 이렇게 됐어요. 그런 야포들의 최고의 특징이 뭡니까? 멀리서 때리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노방전도도 전도고 선교예요. 사형리 들고 직접 전하는 것도 전도고 선교고 지금도 이어져야 돼요. 관계 중심의 전도 선교도 지금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게 방송 문서 선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도 다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2가지의 너무 놀라운 제안을 받아서 지금도 감당이 안 됩니다. 유튜브 교회가 생겼어요. 아세요? 교회에 이 실체가 없이 유튜브 교회가 생겨서 목사님 어디 설교 한 편 부탁한대요. 어느 부분을 좀 맡아달래요. 아직도 지금 머리가 멍멍해요. 교회론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유튜브 교회가 뭐야? 또 하나 어느 유튜브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게 강남 비전교회가 콘텐츠가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찍어준대. 그래서 어떻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시대가 진짜 달라졌구나. 소금길이나 실크로드, 하늘길, 바닷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송의 길이 이렇게 활짝 중요하게 열려 있는 것이 이 시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잤어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랐는데 어느덧 씨가 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뿌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모르고 마치 욥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끝없이 뿌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만날 거예요. 우리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을, 그것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축복할 때
그것처럼 영광과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는 나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 생각만 하면 프레시해져요. 정신이 바싹 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방송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먼저 자신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샘물에 닿아 있는 거고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젖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목사가 영성과 감성과 모든 것이 없어서 삐쩍 말라 있잖아요. 심지어는 상처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독이 생겨요. 설교 중에 양육 중에 독이 나와요. 그 독이 양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독을 없애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죠.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목사가 스스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런 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많은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간증들이 올 때 보면, 편지들이 올 때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거를 공개를 안 했어요. 오해의 여지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이유로 일부러 말 안 했지만 짧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척교회에서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모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홍길동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경건 이메일과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 설교가 풍요로워져서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특히 저는 감동스러운 게 선교사님들에게 오는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무슬림 지역 선교에는 저는 하나님이 중국인을 쓴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설교 전편에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이요, 무슬림 아랍 지역에 실크로드를 타고 옛날부터 교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좋은 호감이, 호의적 마음이 아랍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서로 교류했던 그 추억들이 있어서요, 그들을 좋아해요. 중국 지하 교회에는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저도 그 지하 교회 선교 학교에 가서 텐션 코스, 집중 코스라 그래서 구약 강의를 했었죠. 전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 울어요. 찬송을 시작하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강의 좀 하자, 강의 좀. 찬송 좀 그만해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 불이 느껴보면 알아요, 거기서. 강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해줘야 되는 그 정도의 열정과 마음이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졌죠. 지하교회가 못 모이도록 지금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 중에 하나가 1억 명의 이러한 중국 성도들 가운데 100만 명이 아랍 지역,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귀한 프로젝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건전한 신학을 먹어야 돼요. 지금 중국 교회, 아랍 교회, 어디 교회들, 해외 교회에 이단이 부르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건전한 신학, 그리고 건전한 영의 양식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선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중국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한국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양육시키면서 그들을 아랍권으로 파송해야 돼요. 그들이 가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지대로 넘어와요. 안전지대로. 그럼 우리가 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그것도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절대 필요한 게 건전한 신학과 영성과 영의 양식이에요. 이들에게 우리는 방송을 통해 끝없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 내용을 중국의 네이버인가 중국의 다음인가 거기에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난 뭣도 모르고 좋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는 집사님들, 그 대기요만비라 목사님, 중국 정부에서 알면 난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철회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게 있습니다. 강남 비전교회에 매일 접속해 하루 2편의 설교를 들으며 영의 양식과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제게는 생명수 같고 세상의 모든 사정과 지혜를 얻는 것 같이 기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랬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경건 이메일을 보면서 이 세상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송 문서 통해 이렇게 많은 곳에 영의 양식, 복음 전도를 하고 있고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복음의 문서 선교의 황금지가 2곳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입니다. 또 하나는 교도소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24가지 질문, 그거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거든요. 전국 교도소에 보냈고 인문학 하나님께도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2번 이상, 3번 이상, 5번까지 읽어요. 진짜 거기선 그걸 다 읽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100여 통의 편지와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 더 많은 전도의 소책자, 정말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소책자들을 만들어야겠다. 교도소와 군부대에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사명이 넘쳐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강남 비전교회에서 보내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24가지 질문을 읽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무 눈물이 나서 편지를 드립니다. 또 어떤 편지에는 한 목사님,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을 통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지 배웠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깨닫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편지도 왔고요. 깜짝 놀랄 만한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아마 99% 다 아는 사람이 또한 교도소에서 우리의 전도지를 읽고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책을 읽으니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정말 넘치게 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많은 곳에 할 수 있었던 일, 그 길, 그게 방송, 문서,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주고 이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문학 하나님께 3집이 나올 예정인데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대면 사회가 강화되면서 저작권이 3배 이상 강하게 됐습니다. 강화가 됐어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인문학 하나님께의 특징이 뭐예요? 인문학의 책을 인용하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전부예요. 근데 그 인용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전부 인용한 거 모든 거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출판사와 저자에. 그래서 제일 편한 건 차라리 인용을 했더니 요거 하나 인용하는데 얼마씩 내십시오. 저작권료. 그건 제일 편해요. 깨끗해요. 그냥 얼마씩 지불하고 한 편씩 인용하면 되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인용에 어떤 거는 한참 답변이 느리고 제일 환장하는 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면 쫓겠어요. 외국에 돌아가신 작가, 밀랑 쿤데라 같은 사람. 그 저작권이 어디가 있는지 이거는 인용하려고 했더니 저작권 가진 자를 찾아보래. 그리고 출판사 허가 맡아야 되고 저자 허가 맡아야 되고 풀텍스트 인용 안 돼야 되고 이런 게 완전히 FM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갖고 그거 처리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1집이 개론이었어요. 인문학. 2집이 문사철 예술아니에요. 인문학이. 그중에 역사 철학이 2집이었어요. 3집이 뭐냐면 문학, 소설과 시예요. 4집 예정은 대중 자기개발, 대중문화, 다시 말해서 영화, 연극, 드라마, 그리고 대중 이런 자기개발서에 대한 해석이에요. 마지막 5집이 뭐냐면 예술입니다. 미학, 음악, 미술,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그래서 원 사이클이 끝나요. 이런 걸 생각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특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열어주신 독특하게 열어주신 사명 아닙니까? 사역자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마다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독특하게 열어주신 길이 뭔가 그걸 제대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송 문서로 열어놓았습니다. 현역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인문학의 수많은 얘기를 성경적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을 해석한 게 아니라 목회를 안 하는 기독교인이 인문학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역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있고 이것이 진짜 이런 가운데 인문학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독특성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열어놓은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복음과 영적인 양식을 전하고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접촉점, 복음을 접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돼요. 용어도 그렇고 너무 강한 게 처음에 다가와요. 그래서 넛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넛지, 쿡쿡 찌르는 전도, 5번 이상의 넛지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넛지를 위하여 인문학 하나님께나 방송이나 이런 것이 부드럽게 일반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하게 열어놓은 길이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문학의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거를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이 정말 악독한 모습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이야기, 이런 사명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감해 주시고 달려가 주시고 후원도 하고 같이 가주는 성도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명이 큰 줄 알고 이제 교회에서는 방송 문서 선교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석 집사님 초대위원장하고 깊이 통화하고 만나 대화하면서 그 책 좋아해요. 되게 책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사명이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하면 한국 교회에 더 좋은 것들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사형리 들고 전도지 들고 직접 육박전으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노방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메가폰으로 외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도 전도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더 넓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핸드폰이에요. 이메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주고 있죠. 경건 이메일 보내주고 있죠. 인문학을 하나님께와 겨자씨 보내주고 있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열어놓은 하나님의 보여지는 길이에요. 이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걸 복음 전도에 활용하십시오. 이 겨자씨 말씀은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전해주세요. 그게 복음 전도의 지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그 사명을 다하다가 죽게 가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는 꽥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주의 길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그게 순교입니다.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 여담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5집에는 인문학 하나님께 5집에는 드디어 제 사진이 들어갑니다. 한 10점을 넣으려고 해요. 5집은 예술이라고 그랬죠. 미학. 그래서 거기 예술에 대한 거, 음악, 미술, 예술은 뭘 의미하는가, 현대를 잡고 있는. 그래서 제 사진을 넣으면서 이 사진의 의미가 뭘까. 지금 핸드폰 사진부터 해갖고 지금 사진이 난리가 났거든요. 전부 사진가예요. 이 사진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준비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펼치면서 주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 사명을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와요. 빨리 하고 싶어갖고 잠이 안 와요. 진짜 잠이 너무 아까워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사명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 열어놓은 길로 네가 복음 잘 전했다 소식 들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음 전하며 내 전문성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은혜로 복음 전하며 주 앞에 충성스러운 종 되고 길이 열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